15장 55절에서 58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만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로 읽겠습니다. 특별 감사헌금을 드리고 특별 온찬을 나누고 맛있는 떡도 먹고 부활을 상징하는 에그도 선물로 서로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특별히 부활의 산소망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부활 이후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혹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면에서 부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인지,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보는 여러분들의 관점이 부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으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에 여러 인종,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종류로 나누어 본다면 부활을 믿는 자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죽음으로 끝이라는 사람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죽음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으로 삶이 이어진다라고 믿는 사람과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사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도한 그들은 이제 부활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이 사실 앞에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15장은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설명한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길기 때문에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편지를 그대로 본문 그대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는데도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들어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자들 가운데 그대로 계신다면 우리가 전한 것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이며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헛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셨는데도 우리가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아직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몽땅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산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은 참고 견디고 남이 다 하는 것 안 하고 부활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는 줄 알고 마음대로 살지 못한 이 사람들은 정말 가장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그 말이죠. 20절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죽은 사람들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51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또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썩어질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고 죽어질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어질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그때에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이어집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온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쏘는 것,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여러분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 죽음, 사망에 도전했다가 승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아는 대로 안 늙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애를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죽어보려고 애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역사에. 그러나 이 죽음 사망 앞에 도전했다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항상 사망, 죽음이 승리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세상에 영웅 호걸들이 많은데 왜 죽음 앞에서는 번번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냐하면 본문에 의하면 죽음은 두 가지의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죄라는 무기와 율법이라는 무기.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면 그 율법을 어겨서 죄가 되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러면 율법을 안 어기면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을 이길 수 있는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선언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력하게 사망에게 죽음에게 도전했다가 실패로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아는 대로 고난주간도 지났고 부활절도 지났으니 이 율법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율법을 만족하게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 오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와 문서를 없이 하셨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망당하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심으로 지난 수요일 우리가 에발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온갖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다 벌거벗은 채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완불, 빚이 다 청산되었음, 더 이상 빚이 남아있지 않음, 이게 이제 샬롬의 상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그 모든 빚이 청산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돼요. 그리고 사람 사이도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진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써나가다가 여기 와서는 아주 희열을 가지고 팍 터뜨리는 것입니다. 사망아, 죽음아. 그동안에 너무 기주가 있어. 죽음 앞에 겁을 내는데 너 죽는다. 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러면 우리가 다 죽음 앞에 누가 겁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사건을 설명해 가면서 너무 좋아서 이제 사망 앞에 한번 큰 소리 치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애들이 자기보다 덩치 큰 한테 한 대 맞고 가면 어떡합니까? 아빠 데려놔가지고 아빠 품에 안겨 있으면서 하죠. 야, 니 똥 팔아 나와봐라. 길동아 나와봐라. 한번 붙을래? 왜 그러냐? 내 뒤에 아버지가 계시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한 번도 길을 펴지 못했던 이 사망 앞에 이제 한번 이제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리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 안에 모든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실패, 우울, 좌절, 병, 가난, 늙음, 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지냈다면 이제 관점이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전히 부활을 믿고 영원한 부활을 기다리면서 토요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망에 속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겪는다고. 그러나 부활의 참 소망을 가졌다면 이제 관점은 바뀐다. 그동안에 내가 눌려 있었다면, 보이지 않는 감옥에 포로로 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한번 외쳐보시라고. 야, 우울증아, 염려야, 걱정아, 늙음아, 병아, 암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사망당하심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나는 언젠가는 어차피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 것이지만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새하늘을 가서 땅에서 누릴 신령한 몸으로 변할 그 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좀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다 있는데 살면 이상하다 생각할 테니까 한번 외쳐보시라고요. 엎쳐려보시라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눌려있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렇게 가둬놓았던 이미 사탄은 죽음은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졌잖아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잖아요. 왕권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몸 죽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치료 잘해도 안 죽습니까? 어차피 이 몸은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래서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것은 율법이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담당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활 이후에 사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지침을 주죠. 첫 번째가 뭡니까? 견실해라. 옛날 번역에는 경고해라.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라. 좀 흔들리지 말라. 옛날에는 자꾸 나날이 갈리는 이 풍조 속에서 좋으면 좋을 대로 또 안 좋으면 또 무너지고 몸에 조금 금사개로다가 좋으면 기분 좋고 또 안 좋으면 또 무너지고. 경고해라. 부활신앙에 견고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항상입니다.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항상 푸른 신앙, 흔들리지 않고 항상입니다.
어떤 분은 봄에는 잘하는데 여름이 되면 또 씻고 겨울이 되면 완전 죽은 것 같고 이렇지 않다. 젊거나 늙거나 늘 푸른 시절을 쫓아 과실을. 그리고 더욱입니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이전보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고 더욱이 점점 식어가면 되지 않는다. 뭘 힘씁니까? 주의 일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일에 힘쓰고 없어질 무너질 거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말씀과 연결해 보면 부활의 증인의 삶 아닙니까? 냉수 한 그릇에 쓰고도 주의 이름으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한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도 두 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 안에 사는 것인가 주 밖에서의 삶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사는 것 주 밖에서 아무리 이루어도 큰 성 바벨론처럼 바벨탑을 쌓아도 주님 오실 때는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주 밖에서의 수고는 헛수고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다. 네. 여러분들이 참 꽃 하나도요, 지난주라고 또 다른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또 가꾸고, 여러분들 성도들 각자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더욱 지금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의 모습, 결단코 헛되지 않다. 기억하십시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지나면서 한돌 카페에 소개한 스펄전 목사님의 잘 가거라 사망이여 라는 설교 내용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신 분도 있지만 내용이 좀 길지만 꼭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를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성도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그분은 모든 성도들의 몸이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증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혼의 생명은 단 한순간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날의 커다란 승리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매일같이 죽음을 이기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그분의 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마지막 원수를 대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때로 노래하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대개 온화한 표정으로 죽음을 맞으며 평화롭게 잠이 듭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죽음은 용처럼 보이지만 그 쏘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죽음은 이빨 부러진 늙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다만 우리로 황금문을 통과해 주는 사자로서 보냄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우리의 구세주를 영원히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잠을 자기 위한 침상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침상 중에서 최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혼이여 내게 말하라. 어떻게 이것이 죽음일 수 있단 말인가? 죽음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너무나 고상하고 즐거운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근심을 다 벗고 안도했습니다. 이런 것이 평생 두려워했던 죽음일 수 있을까 하고 기이히 여겼습니다. 죽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으리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는데 압정으로 찌르는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은 지상에서 눈을 감았다가 하늘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죽음은 침대에서 기지개를 쭉 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섭고 섬뜩한 통로를 통과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높임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이런 죽음을 쏘는 것을 없애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준비하고 잘 사시기 바라고, 살 준비하고 잘 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산 소망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죽음 앞에, 고난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며 견실하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주를 향한 우리의 수고가 더 많아지는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무너져가는 나의 욕심, 나의 꿈, 질병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하시고 잠시 잠깐 후에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할 그 소망의 날을 기대하며 남은 광야 여정도 산소망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